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한국이나 미국의 신문에 부고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임스 말콤 씨, 사라의 남편으로 벤과 메리의 아버지로서 주위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따스했으며 유머와 용기를 겸한 사람으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라고 이 정도로 미국 신문에 기록됩니다. 한국 신문에는 그 사람의 경력이나 학력, 업적을 언급하면서 고인을 추모하곤 합니다.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삶이라면 얼마나 보람이 있을까요? 내 인생이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면 이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는 너를 통하여 복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All peoples on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you. 너를 통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바벨의 문화 속에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탑을 건설하여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하면서
집단적으로 인간들이 하나님을 반역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여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 결과 언어의 분열, 민족의 분열, 인간들의 소외와 반항 문화 속에 사람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반항과 암흑의 시대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언어와 민족의 분열, 인간들의 소외와 반항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비하게 되리라고 노래하는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다시 반복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의 메시지의 방향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새로운 인생을 향한 출발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새로운 인생을 향한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혹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장에서도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4장에서도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변의 시끄러운 소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우리의 귀에,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편견과 나의 고집 때문에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이 우주에는 여러 가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라디오 다이얼을 맞춰 보십시오. 채널을 돌리면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의사소통하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 때로는 역사를 통해서,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명확한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진지하게 성경을 읽고 들어보십시오. 성경 속에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잘 안 들리시면 하나님, 저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고 싶으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망하십시오. 사도행전 28장에서 사도 바울이 세계 수도 로마에 갔습니다. 거기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귀로는 들었지만 마음으로 듣지 아니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귀를 열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줄을 몰랐습니다. 3번이나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경험이 많으신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니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원하시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구하십시오. 특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의 통로로 되는 삶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약속을 받아들이시고 믿으십시오. 2절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끝부분에서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You sha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은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은 꿈이 생겼습니다. 자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나의 비전과 나의 꿈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일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참여하면서 어떤 사람은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런 변화도 없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꿈을 안고 살아갑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받기를 거부합니다. 들었지만 안 들었습니다. 자신과 상관없이 흘려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꿈과 새로운 의욕을 가지지 못하고 지루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히브리서 4장 2절에서도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다.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들은 말씀이 유익하게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경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의 응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당시에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믿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현재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이 땅의 많은 족속에게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상상이 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4절에서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상상이 잘 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믿기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응답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믿음의 첫 응답이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로 들어서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어떻게 가족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믿으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창세기 11장 31절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라가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지방 우르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현재 이라크의 남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고향인 우르를 떠나서 직통으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하란이란 도시에 한동안 머물렀습니다. 하란이란 도시는 유프라테스 강 북쪽에 있는데 현재 시리아와 터키의 국경 지역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즉시로 온전하게 순종하여 나간 것이 아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서 이라크 남부에 위치한 우르란 도시에서 북쪽에 위치한 하란으로 가는 길은 비교적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산과 사막을 넘어야 했기에 힘들고 고단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하란에 머물러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10년 내지 혹은 15년 정도 하란에 머물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12장 4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늦게 떠났습니다. 왜 늦게 떠났는가요? 한마디로 고생하기가 싫었을 것입니다. 뒤늦은 순종이었습니다. 불완전한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란에서 편하게 살다가 할 수 없이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처음부터 온전한 모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 복잡한 동기가 섞여 있습니다. 믿음 속에 약간의 의심이 섞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 속에는 불순종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완전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첫걸음, 순종의 첫걸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과정에서 그는 불완전한 믿음의 한 걸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한 걸음이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첫 걸음이 있으셨습니까? 비록 불완전한 순종은 완전한 순종은 아니었어도 불완전한 순종의 모습이지만 첫 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의 삶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 만들어 날렸을 때 그 비행기가 공중에 불과 12초, 13초간 머물렀다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불완전한 첫걸음이 우리가 오늘의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놀라운 일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비록 불완전하고 어설펐지만 새로운 첫걸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어설프거나 불완전해도 괜찮습니다. 불완전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첫걸음, 봉사의 첫걸음, 헌신의 첫걸음인 여러분을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게 하는 통로가 되고 시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12장 5절에서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서 마침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불완전한 믿음의 첫걸음이었지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불순종이 섞여 있는 순종의 첫걸음이었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의 걸음이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가시면 마침내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면 마침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매우 흥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한 성도가 천국문에 도착했습니다. 천사가 일단 대기실로 안내했다고 합니다. 이 성도가 가방을 가지고 왔습니다. 천사가 묻습니다. 그 가방 안에 무엇이 있나요? 네, 이 가방 안에는 제가 주님께 드리려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때 천사가 제가 먼저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그 성도가 대답하기를 할 수 있다면 제가 먼저 주님 앞에 이것을 직접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먼저 저의 검열을 통과하셔야 합니다. 저에게 일단 보여주셔야겠습니다. 가방을 열자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 덩어리가 가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고개를 깨우뚱깨우뚱 하는 겁니다. 천사가 그 성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어쩌자고 이런 것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래야 그 성도가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귀한 것들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때 천사가 말하기를 성도님이 이 문을 통과하여 조금만 더 가시면 아시겠지만 천국의 길은 다 황금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황금은 천국에서 도로 포장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황금은 전혀 귀한 것이 아닙니다. 이때 그 성도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천국에서 가장 고귀하게 생각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당신을 통하여 몇 명의 영혼이나 구원받으셨습니까? 당신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영혼들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이때 그 성도가 저는 잘 몰랐습니다. 천사가 응답하기를 아니 잘 모르시다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요. 읽고 들으셨을 텐데요.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너희의 영혼에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한 영혼의 가치를,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참으로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라고 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제가 저의 가정과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쉬게 해주시